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은 이파입니다. 이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벌써 그렇게 되었나, 여름이 벌써 왔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사실 이파가 되어도 이 여름 날씨가 오려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절기상 해 위치상은 이제 여름의 시작입니다. 입춘도 그렇고 입동도 그렇고 매번 절기가 그렇습니다. 절기는 우리의 느낌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곧 올 것입니다. 기어이 오는 것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바라며 묵묵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요압의 꾀를 통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멀리 있었을 때 아들을 그리워한 다윗은 왠지 모르게 이제 가까이 오게 된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그야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계자로 흠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그의 머리털은 무겁고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는 약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머리털이 긴 아름다운 사람은 이 사사기의 삼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삼손도 흠이 없는 나실인이었지만 너무 완벽했기에 그 자만심으로 또 그 머리털로 인해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 일이지만 이 압살롬도 이 긴 머리털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윗 가까이로 데리고 오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했지만
그를 다윗을 만나게 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자신의 할 일은 끝나고 다윗이 직접 그 아들을 불러내야 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거의 잊혀지듯이 지내던 압살롬은 2년이 지나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의 세월은 압살롬에게 버티기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압살롬은 2년을 참다가 그를 죽였던 것이 다시 생각납니다. 참다 못한 압살롬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요압은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또 사람을 보내도 동일하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참지 못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때가 돼서야 왜 자기 밭에 불을 질렀냐고 하며 요압이 압살롬에게로 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압살롬에게서 삼손의 향기를 느낍니다. 삼손도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가 그 장인이 자기에게 그 딸 주기를 꺼려하자 그 온 집안을 불살라 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는 이러한 성급한 기질이 이 삼손과 닮아 있고 또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불을 지르는 이러한 압살롬의 행위는 나중에 망하게 될 압살롬을 예견하는 듯한 그런 복선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불을 질러서 요압을 불러낸 압살롬은 그렇게 따지러 온 요압에게 도리어 더 격하게 말합니다. 32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입니다. 네가 나를 불러서 이렇게 된 것이니 이제 나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왕에게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이대로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자 요압은 왕에게 가서 말하고 왕 다윗은 그 말을 듣고 2년 만에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술 3년, 예루살렘 2년, 총 5년 만에 부자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만남은 굉장히 건조한 만남이 되어버립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의 어떠한 말도 감정도 나와 있지 않고 건조한 입맞춤만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의 저자의 말투도 굉장히 건조합니다. 압살롬을 부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왕이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들이 아닌 신하처럼 행동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고 그렇게 이 둘이 부자 간의 만남이 아닌 왕과 신하가 만나듯 몸이 건조한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분위기는 압살롬의 마음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부터 시작하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그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행동이 매우 대비가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요압이나 압살롬의 행동에 반응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행동합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급하게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실 그런데 2년이란 세월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길다면 굉장히 길고 여기에서는 다윗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후사를 세우는 일은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바빠서 그랬거나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압이 그 마음을 알아채서 행동할 만큼 압살롬을 그리워했었고 또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날마다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 부분에서 더 빨리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 후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 기다리는 기간을 늘려고 또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빨리 결정해줘야 사람들이 평안합니다. 다윗도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을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만남이 건조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너무 답답할 정도로 기다립니다.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압살롬이 행동에 나섰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은 압살롬은 드디어 돌아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맞춤을 뒤로 하고 그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처럼 다윗의 입맞춤을 뒤로 하고 다윗에게 반역할 마음을 다졌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탓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 리더로서 맞다, 아니다,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데 민기적대는 다윗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기다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큰 범죄 이후에 굉장히 수동적이 됩니다. 답답할 정도로 기다리며 침묵합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기가 전에 묻지 않아서 기다리지 않아서 범죄한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이제는 절실하게 그것만을 답답할 정도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피해가 되든 도움이 되든 다윗에게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답하심을 끝까지 기다린 다윗, 그의 삶을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고 보면 내 뜻대로 무엇을 얻었을 때보다 그것을 기다리던 시간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번 어린이날을 한 달 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으려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밤에 행복하게 잠을 이룹니다. 그런데 막상 선물을 받았는데 그 순간은 참 기뻤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자기의 생일을 또 기다린다 합니다. 기다림은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죄책감에 눌려 사는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보이지만 오히려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되고 또 사라지는 그 잠시의 행복을 위해 늘 불안하며 살아가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언제 응답해 주시나요? 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저희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다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그 동행함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